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1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한 번만 더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도 저 천국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위로 인도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의 생각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령을 생각할 때 생명과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말다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가 너무나 아끼던 고양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먹다 남겨둔 그 밥을, 고양이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고양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걷는 것도 고양이같이 하고요, 잘 모르는 사람이면 고양이처럼 야옹야옹 짖어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외모까지도 고양이 모습으로 점점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산 지가 20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자기 나라 말은 까먹고 고양이처럼 행세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생각도 고양이처럼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어떤 분이 목사님 제 미래를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곳에 나와 미래를 밝고 긍정적이고 환하게 보면 미래는 진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가 곧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입니다. 물질을 받는 것보다, 명예를 받는 것보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넘버원,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에는 몇 가지 복을 주십니다.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 나누는데요.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믿음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생명의 믿음이 넘쳐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두려움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 다음부터 복음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임해요. 자, 그것을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한국 사람이라면 같은 한국 사람에게, 두 번째는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최자실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금식을 좀 마치고 버스를 타고, 일본에 차를 안 가져가고요,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제가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권사님 한 분이 이 미국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요, 버스에서요, 권사님이 보니까 영어를 전혀 못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둘이 대화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할렐루야! 이러고요. 예수 예수 네 마음에 아멘.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아멘.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하면서 두 분이 영어 걸로 쓰지, 별로 영어 안 쓰고요, 아멘 할렐루야, I have 예수, you have 예수, 오케이 막 이러면서, 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이게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데 복음 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두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뭐 1시간 내내 계속 예수 아멘 아멘 하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내려왔던 것이 제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 충만하면 예수 아멘 할렐루야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성령이 충만함 받으면 예수 믿는 거 창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복음에는요, 의가 나타나요. 의. 그래서 사람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장성시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오직 의는 뭐로 말미암아 삼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은행 통장에 얼마 있다 이거 갖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 얼마다 이거 갖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빌라다, 아파트다, 50평이다, 10평이다 이런 거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갖고 살아요? 오직 믿음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넘쳐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생명력은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립니다. 그리고 안 될 일도 되게 합니다. 못 가진 것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잠깐 스톱이요. 예수님을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그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 다음부터 시작.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생명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핍박 받았지만 생명력이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 살리시는 영, 죽은 자를 부활시킨 영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망보다 강합니다. 죄보다 강합니다. 그러니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이죠.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민들레 전설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도 악이 관영하니까, 요즘 말로 악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악이요, 사는 것도 악이요, 말도 악이요. 이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세상을 심판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만들고요,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방주에다가 동물들을, 암컷과 수컷을 다 집어넣습니다. 이제 다 동물들이 타니까 주님이 문을 닫으라 해서 닫았습니다. 그런데 꽃들이 숨겨져 있잖아요. 근데 민들레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들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바람을 샥 불게 하니까는요, 민들레 홀씨가 하늘로 샥 나릅니다. 이 민들레는요, 너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머리가 휘어졌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흰머리 흩날리면서 날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얘를 어디다 안착시켰냐면 노아 방주 위에다가 샥 안착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가 내리고 이 가만히 민들레 홀씨가 노아 방주를 들여다봤더니 모든 동물들이 다 감사하더랍니다. 방주는요, 천장이, 그러니까 창문이 하늘에만 뚫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눈을 들어 누굴 봐야 돼요? 주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괜히 눈을 들어 옆을 보고 좌우를 보면 믿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TV 앞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민들레 홀씨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홍수가 끝나고 나자 하나님께서 바람을 샥 불어줘서 민들레 아름다운 노란색 꽃이 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려운 시기, 핍박의 시기, 환난의 시기를 비슷하게 겪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전설이지만 사실이라면 우리도 민들레 같은 철저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머리가 휘어질도록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민들레 같은 근성과 생명력과 거룩한 악작 같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결국 영생 주십니다. 그것이 좋으신 우리가 모시고 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민들레 같았습니다. 절대로 핍박과 고난과 외부의 압력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영, 성령님의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이에요.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건 뭐라고요?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생명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있으면 유익하신 하나님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다 없어져도 한 가지 붙으시면 됩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일을 했습니다. 몸을 파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면서 계속 술만 먹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친딸을 둘을 낳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시간이 지났습니다. 첫째 딸이 보고 싶어서 수소문을 해서 첫째 딸을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보다 더 심한 알코올 중독에 걸렸고 몸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넌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니?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내가 엄마랑 살면서 엄마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둘째 딸을 또 수소문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둘째 딸은 정말 좋은 남편 만나서 훌륭한 아내가 되어서 자녀 낳고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니? 그랬더니 딸하는 말이 내가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딸, 둘째 딸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조금 안 해줘도 믿음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반면 겨울 삼아서 더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거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잘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환경이, 회사 사장님이, 우리 부모님이 또는 내 아내가, 남편이 나에게 잘못돼줘갖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삽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백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백, 돈, 물질 이런 거 없어도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살아서 꿈틀꿈틀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것을 믿음 위에 얹어 놓으시면 됩니다. 믿음은 밑받침입니다. 뿌리로 나무로 치면 뿌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길게 땅속 끝까지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그 민들레는 뿌리가 얼마나 깊이 땅속으로 박히는지 사람들이 아무리 밟아도 민들레는 잘 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두면 세상이 밟고 사람들이 짓눌러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믿음 위에 굳건해지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기쁜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삽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쁜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정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를 엄청나게 맞고요. 예수 믿는다고 막 때리고 핍박하고 죽인다고 사도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자,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 갔을 때 뭐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답을 찾아보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은 인생에서 칠흑같이 어두울 때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첫날 기도했지만 응답이 안 내려와요. 이틀, 3일, 4일, 5일 안 내려와요. 그러다가 21일째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응답을 갖고 오는 천사장이 이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21일 걸려가지고 내가 응답을 갖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첫날 기도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잠시 후면 주의 응답이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에 껌껌할 때, 응답이 없을 때, 세상 말로 삐지기 딱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감옥에 와 있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부자연스럽고 먹을 거 없고 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답답합니다. 마땅히 삐질 수 있고 화날 수 있지만 그는 밤에 뭐 했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하고. 두 번째 뭐 했습니까?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음과 이 소망이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하면 기뻐집니다. 찬양하면 소망이 넘쳐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1절 보면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코로나19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학벌, 백, 돈, 은행 통장, 명예, 외모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요? 성령으로 기뻐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없어질 때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하면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시와 찬미로 찬양할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아무리 생각해도 감동이 없다, 문제입니다. 어떻게 되죠? 기도하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성령 충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은요, 성령이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데 성경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검은 고 타는 소리를 들을 때 성령이 임해서 예언합니다. 여기서 이 검은 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음악, 피아노, 호른, 바이올린 이런 악기들이 왜 위대하냐면 그 악기를 연주할 때 예언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열왕기하 3장 15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를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야훼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검은 고 타는 소리를 듣자 예언을 합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그랬을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찬양이 별거 아닙니다. 준비 찬양이라는 것은 예배학적으로 옳지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준비 찬양은 없어요. 찬양하는 게 곧 예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8시 예배라면 사실은 7시 45분, 7시 40분 찬양이 시작될 때가 바로 예배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고 예언이 임하고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구약에서 이 다윗이 귀신을 쫓아낼 때 악기를 연주하자, 찬양하자 귀신이 쫓겨나는 장면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이 사울왕이 악신 들렸어요. 오늘날로 귀신 들렸는데 다윗이 와서 수금, 오늘날로 치면 기타 같은 악기를 연주를 하니까 이 사울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쾌해집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가 왜 상쾌해질까요? 왜 기분이 좋아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서 그렇습니다. 병도 떠나가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슬픔도 떠나가고, 답답함도 떠나가고,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다 떠나갈지어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령이 떠나가는 길 찬양할 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기쁨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곡조 붙은 기도, 곡조로 드리는 기도, 찬양 많이 부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예화를 좀 드리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중에서 메릴린 캐러더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책을 많이 적었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은요,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찬송생활의 권능, 찬송생활의 응답,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 참 제목도 잘 졌습니다. 그 책 가운데 하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님 한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딸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우리로 치면 권사님 같은 분이 딸이 있는데 얘가 나이트클럽에서 댄서로 춤을 추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드니 그 일을 좀 그만두면 했으면 좋겠다고 와서 간절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함께 기도하니 기쁘고 감사합니다. 딸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딸을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감사 기도 드리고 딸 때문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나 속상해하고, 아니 목사님, 딸이 지금 안 좋은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좀 구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무슨 감사를 하고 무슨 찬양을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권사님에게 말씀했대요.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저도 그냥 믿고 감사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같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 청년이 딸이 일하는 나이트클럽에 왔습니다. 그리고 댄서인 딸에게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안 맞잖아요. 이 나이트클럽입니다. 댄서들이 막 춤추고 이런 데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잠깐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 말을 나에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 하는 말이, 내가 이 앞을 지나가는데 성령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이 나이트클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자매에게 내 말을 전하라 해서 자기가 3번이나 이 성령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갈아입고 엄마에게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와 딸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이게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틀려요. 학위증 이런 거 아닙니다. 갑자기 돈이 5억이 딱 생겼다 이런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은 성령이 뱃속 깊은 곳에서 생수를 부어주셔서 흘러넘치는 기쁨이 좀 있습니다. 이 소망의 기쁨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는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는데 2가지 인도해 주십니다. 첫 번째, 어떤 인도였습니까? 우리 믿음이 생기는데 그냥 믿음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믿음이 넘쳐나는 삶을 사십시오. 2번째입니다. 시작. 기쁜 소망이 넘쳐나는 삶입니다. 오늘 이 밤에 믿음과 소망이 넘쳐날 지어다. 할렐루야.